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처럼 이 휴식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12장까지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 서서히 시간별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6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18장 중반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장면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짧고도 긴 하루의 시작을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다소 독특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통상적으로 저녁 식사 전, 그러니까 그 모든 손님들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발을 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발은 언제나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발을 씻어야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주인이 그 발을 씻기는 종을 부릴 만한 재력이 없거나 다른 어떤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종이 없거나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너무나도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종을 부리고 있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 유대인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중에 노예로 잡힌 자나 어린 아이가 아니고서는 그 발을 씻기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의 중요성은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을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는 물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이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죠. 어쨌든 발을 씻기는 일이 관습이지만 생략된 채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은 모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상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한 이들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편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결코 제 발을 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가 발 안 씻으면 너 내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아무렇게나 던진 말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하면 아무 말 대잔치 한 겁니다. 그만큼 크게 당황했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말을 계기로, 즉 베드로의 어리석은 말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섬김이라는 이 큰 주제뿐만 아니라 세례와 세족으로 구분되는 신자의 원리도 함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미 몸을 씻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서 예외인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미 몸을 씻은 이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로 볼 수 있는 몸을 씻은 회심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회심에 이른 이는 다시 회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회심한 자라 할지라도 발을 씻는 일, 즉 회개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회심과 회개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섬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14절에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즉 선생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섬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입장과 섬기는 입장 모두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섬김을 받는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섬김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몰염치한 사람, 이런 한 부류, 또한 자격지심으로 섬김을 거부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경우가 섬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 나쁘고 후자도 나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섬기는 이로 하여금 큰 실망에 이르게 하기에 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김으로 섬기는 사람이 지쳐나가 떨어지죠. 내가 계속 이렇게 섬겨야 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자존심 때문에 극구 섬김을 거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섬기는 사람들이 그 미안한 마음과 당황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하면서 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인생에서 언제나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섬김을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섬기는 이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기는 이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결과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 바른교회가 존재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이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섬김은 그 어떤 것, 그러니까 명예나 상급 등과 같은 다른 하등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섬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셨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외연상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사랑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들으시면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이라 불리는 이 13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섬기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에 설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한 사랑도 1차적으로는 은혜를 입어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받아야만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신 은혜를 구하는 길이 바로 참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방법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의 책 성령 충만에 실패한 이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성취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원한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으려는 집요한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 즉 우리의 섬김은 언제든 인간의 연약함으로 변질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게 되면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섬김을 지속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자기 성찰적인 성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에 기인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행동을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반성적인 태도,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섬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씻기면서 동시에 나의 발은 씻겨졌는지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께서는 직접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섬김의 의미와 회심과 회개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지, 나의 섬김은 사랑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몸은 씻었지만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회심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섬김으로 동시에 날마다 내 발의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러한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발 씻김을 당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들의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건강과 안정과 생업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시 얼굴을 배웠고 예배하는 그날을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승리하십시오.